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가르치소서라고 33절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8구절은 다 이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뭐해 주소서, 뭐뭐해 주소서 하는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게 8절씩 다 해서 알파벳 순서로 되는데요. 오늘은 해가 되겠습니다. 해.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해로 시작해서요. 다 호레니, 하비느니, 히드리크니, 하트, 하베로, 하켐, 하베로, 히네흐 이렇게 다 흐로 전부 다 첫 음들이 다 시작하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라는 큰 주제가 계속 변주가 되듯이 계속 변주가 되어서요. 한 주제가 이제 음악으로 치면은 them이 있으면 그게 계속 변주를 일으켜서 가듯이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복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변주마다 또 특별한 그때그때 주는 교훈들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는 특별히 율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율법을 내게 가르쳐 달라. 이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다윗도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했었고, 다윗은 이 시편들을 다 지었고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굉장히 초신자가 아니고 또 이제 초년생이 아니고 상당히 경륜이 깊은 믿음의 용장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용장께서도 여전히 주여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법을 계속 배우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 것 같은데 뭘 또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이 시인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율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 말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냥 율법의 도를 나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시편들,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들은 저희가 신약 쪽에서 보면은 서신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치 바울의 기도를 보는 것 같은 이 원리가 신약하고 원리가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늘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구하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를 구하지 않았는가?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는 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전히 율법을 들으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간구했다는 것이고, 또 이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깨닫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내적 감화의 역사로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지내시는 기간인데,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어서, 구약의 성령 강림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무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말한 것처럼 이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했을 때는 성령의 감화 역사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서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이것은 객관적인 선포고요. 역시 지금 저희도 예배드리는 저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또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시 성령이 감화해 주셔야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역시 성령이 안에서 감화 역사해 주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반쪽짜리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성경과 성령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터란 쪽에서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많이 강조를 해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소서, 이 말씀 옛날부터 좋아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내사 구원하소서. 이제 루터는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면 말씀만 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루터가 이해한 이 말씀이 임한다고 할 때는 성령이 같이 임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성령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루터는 단순하게 말씀이 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에 근데 의미들이 이제 조금 오해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좀 더 보충을 해서 결국 말씀이 임한다는 데는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해서 성경이 역사할 때 성령이 동시에 역사한다고 조화롭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면은 저희 계시가 객관적 원리로도 돼 있지만은 이 주관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하고 또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은 가르쳐 주시면은 이 끝을 지킨다.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끝을 지키겠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그 목적점, 말씀이 의도하는 그 목표, 구체적인 그 종착지를 내가 알고 거기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방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의 말씀이 정확히 뭘 의도하고 있는지 그 목표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표점에 이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결국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지막 결국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은 그 결국 또 믿음의 결국 또 천국에 이르르고 구원에 이르르는 그 결국의 구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 안에서 이 신비에 새겨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신비에 새 언약으로서 인을 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고 했고 이것을 준행하되 전심으로 지키겠다. 즉 이 온 마음으로 내 영혼 속사람으로부터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 의문을 알지만은 저희 인생의 경험 후에 비춰봤을 때는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알아도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고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알아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까지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특히 성령의 감화 역사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에 있어서 주의 율법이 내 신비에까지 새겨져서 속사람까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일부만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남 눈치 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속에서부터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잡아서 이끌어서 실제 그 길로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법도를 배워나가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경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주의 말씀을 배워서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나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게 나를 지도해 주세요. 또 성령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를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나의 행하는 길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저희 이 행하는 것은 신앙 경륜이나 10년, 20년 신앙생활 그냥 한 경륜으로도 약간 부족한, 정말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경험과 경륜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소서 해서 내가 평생에 주님의 학교에서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익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늘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습득해 나가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자 논어를 보면은 학이편에 처음 시작하는 첫 문장이 학이시습지가 이제 불영 낙호하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익힘이 즐겁지 않으한가 해서 군자 삼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두 번째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온 즐거움, 세 번째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만족하는 즐거움. 이 세 가지 즐거움 중에서 첫 번째 즐거움이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평생의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무능하오니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이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하게 된 것이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달콤함, 율법을 지키는 것의 달콤함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달콤한가요? 사모님이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게 달콤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사주면 달콤하십니까?
네, 이게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달콤한데 여기서 이제 달콤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엄청난 주의 계명인데요.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은.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럴 때 큰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달콤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자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주님의 명하신 명이 너무 엄청난데 내 안에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위에서부터 도와주셔서 그 역사를 영광을 보고 경험을 한 거죠. 그때 남모르는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고 이게 신앙생활의 달콤함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속에서부터 부패하고 죄로 경향성이 있어서 오염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가다듬어 꼭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고 탐욕은 욕심 또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들도 포함되고 다양한 욕심으로 사실 우리 오염된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 방향을 내 마음을 확 잡아주셔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감각기관과 행동 중에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감각기관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자, 마음의 창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창은 눈이라고 합니다. 눈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예수님도 하셨고요. 이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요. 이 눈이 이 마음에 달려있는 두 개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본 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시편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저희가 이제 뭘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마음의 창이어서요. 그래서 눈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니까 또 이 눈은 양심이라고도 비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눈이 밝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허탄한 것, 텅 비어있는 우상적인 허황된 것, 그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결국은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다 사라져버릴 것, 썩어버릴 것, 멸망해버릴 것, 그런 것들, 나중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들, 그런 것을 내 눈이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진실된 것,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멸망하지 아니할 것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살아나게 한다는 표현은 눈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의 삶의 감각과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주여 말씀 안에서 다 감각이 주여 말씀으로 향하고 글로 살아나게 해달라. 주의 길에서 나를 내 눈뿐만 아니고 내 귀와 입과 모든 감각들이 다 주 안에서 길에서 살아나고 허탄한 것에서는 멀어지게 하소서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고 있는 것처럼 알고 깨닫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런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삶 속에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그냥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이 경외는 대표적으로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율법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저에게 세워주소서. 이 말씀은 이제 다른 번역들에서는 언약이라고도 약속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약속을 맺어주소서. 이 약속을, 언약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와 약속을,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 약속은 내가 주님께 간구해서 세워진 약속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맺어주신 맹세입니다. 주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세워주소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결국 이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황된 걸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기도하오니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워주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는 거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세워달라고 또 이 약속에 근거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에 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저번 말씀에도 했던 것처럼 결국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데 나중에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렇지 않게 신실하게 끝까지 주여 행동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선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남들은 다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이 잘못됐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왜 저런 일이냐 일어났냐 그러고 네가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났냐고 이렇게 말하는 비방들 속에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과 주의 신앙은 선하시다. 주님이 옳다. 주님은 착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시다.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비방할지라도 나는 주의 판단이 선하시다고 인정하겠다. 주님이 참되시다고 나는 고백하겠다고 말하고 또 이 주님을 믿는 나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모한다는 말도 즐거워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쁩니다. 간절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의 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정말 생명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 생명만큼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정말 말씀이 생수처럼 단비처럼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귀한 생명의 은혜에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율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생명 되게 또 경건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